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일거리 말씀을 가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목 말씀 붙인 대로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며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대하신 방식과는 정반대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빛이셨는데, 그것도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요 근본적인 빛이셨는데, 여러분,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경험한 적이 있던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리했던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지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앞길에 불기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는 환한 빛이 있었지만 애굽 군사들 쪽에는 캄캄함이 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빛, 하나님의 빛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함도 있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당하면 괴롭고 슬프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불신자들처럼 캄캄한 절망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보면 왜 자기가 축출했던, 쫓아내었던 무당을 직접 엔돌에 신접한 자, 무당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왕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떠나게 되는 날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노의 날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나 자신 하나도 다스지를 못하는 자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날 그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이어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대적들의 무서운 공격이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비상사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인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나에게서 기쁨은 사라지고 은혜는 메마르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도 나름대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전쟁을 대비한다고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나름대로 망대를 세웠고 견고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대적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오게 되고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 그렇게 높은 망대의 견고한 성읍이었던 같았던 예루살렘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돈을 모은 것,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이 세상에 높은 벼슬을 가진 것,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싶지만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불어보시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그동안 든든히 서왔던 것은 결코 그 성이 견고하거나 망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5배에 달하는 큰 성이었고 튼튼한 성이었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쪽 유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하고 성읍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유다는 지금까지 그래도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제사가 살아 있고 율법이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살아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무리 대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싸워주시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세를 볼 때 환란이 많고 시련이 많고 주위에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틈바구니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중요성으로 치자면 건물이 웅장하고 숫자가 많은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느냐? 그곳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느냐? 회개하며 부르짖는 심령이 있느냐? 변화받은 심령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기능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예루살렘, 유다는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결과가 뭐라고요? 이 백성을 대적인 바벨론의 손에 넘겨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패배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갔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받는 것이 두려워서 몸속의 병은 그대로 있건만 수술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루 이틀 미루는 가운데 점점 이 병은 커지고 정말 어려운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더 이상 손수술 방법이 없으면 의사는 수술을 감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은 자들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대수술을 감행하게 되셨고 이 대수술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대수술을 통하여 이 온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의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 고여 있거나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놓고 묶어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대수술을 감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까지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온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만은 매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이상 이 영혼을 살리는 주의 복음은 땅 끝을 향하여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 교회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깨지면서 전 세계로 새로운 교회가 잉태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연을 들어보면 소쩍새 우는 사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평안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정말 소쩍새 우는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아기를 낳음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산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모가 이 새 생명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용을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용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용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힘쓰고 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사실을 알고 미리미리 이 해산의 수고를 하며 미리미리 회개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마치 맹인처럼 소경처럼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내 바로 옆에 생명의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길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길, 망할 길을 골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소경의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망할 무렵에 가면 그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살 길이 없어서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바로 옆에 살 길이 있었지만 소경이 되어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바로 옆에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망한단 말이죠. 영적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을 칠 때 반드시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음한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넓은 길로 가겠다고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목자로 삼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때로는 바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길이 내 눈앞에 활짝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부분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 밀물이 밀려올 때 정말 지형을 잘 구별해야 되고 반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 든든해 보였던 땅도 반석도 물에 잠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오래되었네요, 목사님 다른 한 가족과 여름철 휴가가 되어서 정말 잘 가지 않았던 해남 땅끝마을 무태가 장보고 뭐 그쪽으로 나오는 그 강진 막 그쪽으로, 우리나라 끝동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밤중에 텐트를 치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방이 캄캄한데 넓은 지역에 아무도 텐트도 안 치고 우리만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어요. 야, 주께서 예비하심인가 싶어서 텐트 꺼내가지고 텐트에 막 박으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여기 아침에 물 들어오는 곳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텐트 치고 잠들었으면 바닷물 들어올 뻔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잘못 선택하고 반석을 잘못 선택하게 될 때는 물에 잠깁니다. 휩쓸릴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참된 반석을 버리고 엉뚱한 반석으로 옮겨갔다가 그들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반석을 버린 유대인들, 그들의 운명은 오늘 성경에 피가 티끌같이 늘리게 될 것이며, 이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요,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주질 않아서 그 말라붙은 가루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린다는 그런 비참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살도 분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는 것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고 지옥에 갈 죽음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죽는 것도 복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네가 이 세상에 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정받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참된 반석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고집대로 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치 이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약탈하고 목숨을 막 앗아갈 때 돈 많은 부자들이 검은 보화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고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성경에는 이번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돈도 검은 보화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을 오늘 성경에 질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질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질투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투 속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주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셨거늘 어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딴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충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질투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주면서까지 구원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붙잡았다 그러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막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끝까지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현한 방법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매맞으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겠습니다.